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데 보라,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여졌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너의 길을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그곳에서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수치하여 누워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치유하겠노라 하시니라.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잘못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은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라. 이는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에 군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놀라워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저런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또다. 이스라엘은 없도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 그러나 왕국에서는 좀 가까워 동쪽쪽에 되는 도시리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까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믿은 대로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치유되었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 그 안에 영과 뚜껑으로 그네 안에서 움켜쥐는 거죠. 이에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더라.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마귀에게 전된 많은 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모든 자들을 모두 치유하셨더라. 다 함께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 지셨도다 하신 것이라. 세 가지 치유 기적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8장에는 이제 세 가지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기적이 나오고,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은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인정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그런 권위 있는, 우리가 7장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거고, 나눴던 말씀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럼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마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으로 보호받고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핵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와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은 유대인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은 이방인을 치유한 사건이죠. 이 치유의 사건들이 의미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나병 환자의 사건과
백부장의 하인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자, 나병 환자의 사건도 나병 환자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백부장도 자기의 종을 치유받기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들,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한센병하고는 달라요. 지금 나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나병은 지금하고 달라요. 그냥 그 당시의 나병은 피부병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막 손발이 썩고 코가 문드러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는 나병과 지금의 나병은 다른 병이다. 지금이 훨씬 더 중한 병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피부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피부병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있었죠. 뭐냐? 그건 바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됐고 제사장이 넌 다 나았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얼마나 소외를 겪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겠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소외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경배하여서 말씀해요. 경배. 여러분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경배한다. 엎드린다는 거, 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유대인이 경배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만약 당신의 뜻이 있다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만한 권위가, 그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당신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굉장한 겸손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놓고 동등하게 놓고 그가 오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기도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간다 그래. 너는 나를 왜 기도해달라.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로마로 간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골로새로 간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물론 와서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저돌적인 고백이 필요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주님이 못 들은 척 그냥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 외치지 말라고. 더 외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입증되자 돌아와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도 단계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걸 구할 수 있잖아요. 부귀영화라든지 아무 의미 없이 막 달란 말이야. 네. 막 달란 말이야. 주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저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자아를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기도가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급한 기도들은 즉시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도 그 응답된 걸 가지고 내가 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이 너무 그리웠어요.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이.
근데 그곳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가서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러서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에 물을 떠와요.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거기서 마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어요. 다시 부어드려요, 여호와께. 생명을 내놓고 가져온 그 헌신, 누구를 위한 헌신임? 다윗에게 충성한 건데 다윗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의 충성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아, 마시고 싶다. 그것도 기도죠. 소원이죠, 마음에. 근데 여호와께 부어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과정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자라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경배한다. 주님이 누구길래 그 앞에 경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메시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경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한 믿음을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나 성숙합니까? 이가 누구길래 소외당하는 그 사람인데 그 안에 이러한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고 배워야 될 만한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만져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만졌죠. 안수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왜 침을 뱉었냐? 왜 그걸 눈에 발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주님께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만지셨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유의 방법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넌 정결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정결해졌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성경의 난제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지?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만 너의 길을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에게 너가 너의 나병에 치유되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너가 그 유대의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의 모든 것을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게 아니죠.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삶을. 근데 그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막 나가서 알렸죠. 아, 이거는 알리지 않는 거는 주님을 전파하는 거는 주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은 뭐냐면 로마를 전복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회복해서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기를 바랬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숨는 경우가 많았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붙었어요. 왜? 먹여주니까. 근데 그 먹여줌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죠.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내가 하늘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먹여주시니까 붙어있으면 먹겠지 하고 들러붙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들에 한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항상 그것과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에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했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유대 회당을 지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수하에 100명이 있었던 거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이라는 그 1000명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의 그 중간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로마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핵심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백부장이 찾아왔었죠.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니까 보자기에 들려있던 많은 더러운 짐승들을 보는데 잡아먹으라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를 청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의 집에 가서 안수를 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받아요. 백부장 가족이. 자,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미트라교와 섞여서 결국 로마 캐톨릭이 되면서 혼합 종교로 들어갔죠. 사탄의 전략은요, 진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나이다.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종은요, 그 하인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정말 진짜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뇌가 썩은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퀴어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퀴어 신학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책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책을 읽은 어떤 제가 아는 한국인은 감명을 받고, 제가 다니던 예전에 교회 청년이었어요. 아, 퀴어 신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그 말을 제가 듣고 너무나 그 구토 증세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나라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걸 청하였을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 종교적으로 자비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수하였던 그 종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은 너무 어리석고 악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청하죠. 아니면 주님께 오죠. 그래서 손을 대거나 기도를 받았을 때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주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치유될 거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해요. 누가요? 이방인.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천부장 아래에 있고 전 백부장이니까 제 아래에도 100명의 군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권위를 높여드렸을 때 10절에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놀라워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원래 본 자손이잖아요.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맞거든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왕국의 자녀들. 11절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저기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천년왕국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예루살렘의 주님의 보좌 주위에 함께 앉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왕적 통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예수님의 신부들도 왕적 통치를 하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한 도시를 다스리게 될까요? 두 도시를 다스리게 될까요? 10도시를 다스리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문화라는 기회와 시간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선용해서 주 앞에 헌신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원래 본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르니 거기서 슬피 울며 가는 일이 있으리라.
바깥 어둠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말하는 사람들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더라. 예루살렘 성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속임수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왜냐면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는 것. 그럼 중간지대에 있다가 그들이 막 두들겨 맞고 야단도 맞고 오랜 시간을 겪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거 보고 왔다는 사람도 가짜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갈면서 슬프게 울면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게 중간지대입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것은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라는 그 잘못된 비성경적 비진리를 가지고 가졌던 것이 이제 이 캐톨릭의 잘못된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종교 통합으로 가는 잘못된 말씀 해석인 것이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너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믿은 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길을 가라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만약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응답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는 순종해서 그의 길을 돌아갔어요. 그 즉시 그 종이 바로 그 시각에 치유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아직은 마태복음의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주의 왕국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계시를 마태복음은 아직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 그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 알아서 눕혀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고 열병이 그녀를 떠났어요. 근데 이 여인 자체가 소외되고 있는 여인이었고 예수님한테 그걸 청할 만한 상태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소문이 갑자기 그 저녁이 됐는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버나움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겠죠.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마귀들에게 점유된 많은 이들을 데려왔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든 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어요. 북새통이 됐겠죠.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언급된 것이 성취되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혜인이가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경험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져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다. 예. 근데 17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더라. 이렇게 다르죠. 예.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들을 이 이사야서 53장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인 거예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왜냐면 이 구절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딱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라는 이 구절은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모든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겠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겠고. 그렇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되고 병이 들고 죽게 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 현대에서 우리는 이제 아플 필요가 없어. 우리의 모든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많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다 자유해졌다는 구절로 이 구절을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물론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구절을 사용한 이유는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 질병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게 세 가지 기적들을 17절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이렇게 언급됐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을 읽을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할까요? 나병 환자의 믿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 그리고 믿음도 없었던 여인이지만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던 이 한 여인을 주님이 친히 그냥 찾아오셔서 손을 대셨던 이 사건, 그리고 일어나서 수종 들어요. 완벽하게 치유돼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갑자기 요리를 하신 거죠. 감동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지금은 약들이 좋아지고 병원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열병은 진짜 한 번 앓으면 이게 어떻게 치유되기가 없잖아요. 타이레놀도 없고 뭐 무슨 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얼음도 흔하겠어요? 뭐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항생제도 없고 민간 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그리고 소외당했던 나이 든 한 여인, 주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든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다가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결박과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경배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까? 믿지 못하면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끝없이 계속 주님께 요청만 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믿은 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권위,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아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회죠, 기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순종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할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시고, 그 권위가 인정될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또 문제가 나중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런 치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들이나 치유나 회복들은요, 어찌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몸은 또 아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몸이 쇠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 내 내면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 정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만 또 다가오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냐? 많은 일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그 시간, 그리고 휴거될 때 변화된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여러분 다시는 아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혼육이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다시는 우울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아프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세포까지도 기뻐할 그날,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고 순종하는 백부장 같은 훌륭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대답은 기도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로 주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